여러분, 오늘 갈릴리에서 복음을 외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좀 드리면 하나, 둘, 셋, 넷 안에 좀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예배 오셨을 때는 가급적 좀 목장끼리 좀 앉아주시면 좋겠고, 앞자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주 경계 안 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거 좀 부탁드리고,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짧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4절 보시면 그렇죠. 여기 그 15절에 한번 보시면 때가 찼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때가 그 유명한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 많이 들어봤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카이로스 들어봤죠? 크로노스는 보통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표현을 하고, 카이로스는 거기에서 조금 더 원어적 뜻을 보면 이렇게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 카이로스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맥락상에서는 설명이 되어져야 되지만 요 카이로스라는 요 때라는 요 단어가 그렇게 이제 본질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좀 설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저는 카이로스가 뭔가라고 했을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게 원래 이 단어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죠. 그래서 그 인물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카이로스가 이 뒤는 이 대머리입니다. 근데 앞에는 머리가 길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대머리냐 하면 그 지나가는 머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오면은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검색해 보면은 블로그 몇 개 뜹니다. 한번 지금 검색해 보실래요, 우리?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벽화라든가 그림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기회라는 거는 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찾아봤습니까? 대머리 보이세요? 기회라는 게 그런 뜻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자기계발 시장에서는 이 기회라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수를 보면 이 기회 때문에 사람들은 조바심을 느끼게 돼요. 지금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말 속에는 항상 무엇이 들어가냐 하면, 일반 세상 속에서는 기회라는 말 속에서는 자기의 욕망과 욕구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때라는 겁니다. 그죠? 언제 대학생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항상 직업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나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보통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거 예화를 들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일이 잘 풀릴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누리고 있는 이 복들이 실제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건가? 혹은 우리의 노력 이상의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은 건가? 이런 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예화를, 이러한 종류를 생각할 때마다 옛날에 수능 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은 수능을 쳤는데 늦은 나이에 수능을 쳤거든요.
우리는 그때 40점 만점이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40점 만점에 뭐 25점, 30점 보통 그렇게 맞았었거든요. 이렇게 막 대단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못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초등학교 수학도 잘 못 풀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러 갔는데 세상에 그분은 그냥 시종일관 모든 문제를 이렇게 연필을 굴려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뭐라고 표현할까요? 역대급이다. 이거 한 38점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다 풀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굴린 사람이 저보다 1.2점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의 점수는 너무 형편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뚝방길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뚝방길 왜 걸었을까요? 이거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인생이 이렇게 안 풀려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삶이 실제로는 우리의 뜻대로 안 풀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대로 안 되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때라는 것, 이걸 생각을 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투여될수록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때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의 그런 때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어떤 특징이 있고 아마 요 개념을 이해하고 나시면은 조금 더 마가복음을 보는데 더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왜 갇혔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침례 요한이 어떤 이유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히니까 분명히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멈췄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갇혔을 때 그때에 예수께서 나와서 비로소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일하다가 갇혔는데 갇히니까 이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과 같은 상태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 이제 같은 급으로 누구만 남아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음을 던져야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일하다가 십자가 지셨죠. 그러면 제자로 부르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때라는 것 혹은 어떤 시기라는 걸 생각을 할 때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만 그 안에 투여시킨다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때라는 것은 그 능력만큼 얻어지는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이가 저에게 묻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 시험을 치는 게 맞을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때일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는 거기다가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대부분 보통의 경우 그거 시험 잘 치면 합격하는 것.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실력 없음과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때와 등치시킬 때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필요 이상의 욕구와 필요 이상의 욕심들을 투여시켜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나 때나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때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그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때라는 것이 있고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이 지금 14절에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상황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우리한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없다?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치 어떤 때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막힌 담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오늘 본문 속에서 건져가야 됩니다. 건져가면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니까 그분의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갇힌 것을 보고 어떻게 때를 구분하셨는지는 실은 이 본문상에서는 추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앞에 한번 앞절 보시겠어요? 12절 13절을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에서 11절부터 밑에 이렇게 보시면 10절 11절이죠. 하늘이 갈라지시면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했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과 본인의 사명을 발견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때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냥 담이 커 보이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게 때가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싶거나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때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넘어가는 방법이나 혹은 힘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뭐라는 겁니까? 정체성과 사명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1장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사건, 사명감과 정체성,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끝까지 그분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 본인의 사명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욕심이 뭡니까? 그는 오실 이가 그 당신이냐고 물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침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해 볼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적도 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그 다음에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디디아 안에서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가, 매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명과 정체성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욕심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엎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이 기도 제목이 오히려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그 때를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사명감과 정체감 안에, 정체성 안에서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때가 지나갈 때 그게 분별이 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데 나의 정체성과 사명감보다는 어쩔 수 없지만 나의 이 욕구와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더 크면 때가 오거나 기회가 와도 실은 못 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까요? 정체성과 사명감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봉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지 꽤 됩니다. 저는 그것을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역이 뭡니까? 전도와 양육이 일어나는 일을 저는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역이 돼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저는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할 때, 어제 제자 양육에도 잠깐 그런 나눔들이 오고 갔지만, 그런 사역을 할 때 우리에게 좌절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또 때로는 낙담되거나 혹은 때로는 그냥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이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과 사명감이다. 정체성과 사명감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때를 분별하기 위한 조건이랄까요? 뭐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징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특징을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1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때가 찼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때가 찼다라는 건 뭐예요? 이 표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좋지 않은 일들은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과외를 받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을 텐데,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 얻지 못한 구원이라는 표현, 이게 상당히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표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봤듯이 예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이제 악한 때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찼다라는 표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플레로마, 플레로우, 이게 이제 흘러 넘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악한 것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카이로스, 플레로우, 그 다음에 카이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간이 시작되는 것, 이게 이제 때가 찼다라는 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때에 동참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표현이 될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장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시편에는 다양한 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창조하신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에는 탄식하는 시들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데 이 탄식을 할 때 그 고통의 그 끝이 언젠지, 이 고통이 언제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탄식 시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감사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데 이 감사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거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이 시편 안에 있거든요.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정위, 그 다음에 혼란, 그 다음에 새로운 정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위, 혼미, 새로운 정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 이렇게 요건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시면 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시편처럼 혹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상태가 그냥 그렇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될 때가 있죠. 혼미한 상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내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태로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정위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놓고 보면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죠. 군에 있는 어떤 지체와 상담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제 군에 있을 때에 요즘 군에 있는 지체들은 오히려 더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군에 있는 지체들이 자기의 이제 미래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애써가지고 그 과를 갔잖아요. 근데 대부분요, 그 과를 가지만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가는 그 단계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인 발걸음을 걸었죠. 하지만 우리가 머지않아서 혼미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노력했다 해서 이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것을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거기 있는 게 맞는데, 근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만 같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때에 제가 아까 사명감과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명감과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혼란스러운 상태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깨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되든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언제나 생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Back to the basic.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 혹은 여자, 이와의 관계가 원래 우리가 왜 만났는지가 분명할수록,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가 분명할수록 어려운 상황,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큰 사랑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거나 같이 해결해 나가거나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건으로 만난 사람들은 조건이 깨지면 언제든지 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으로 만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조건이 깨지면 하나님이 개뻥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네.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우리의 수준과 상태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정체성이 분명하고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 새로운 정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금 내 상황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지금 요한이 잡혔다 그랬잖아요.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이거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요한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갇히게 된 상태가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인생사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요한이 잡힌 것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한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사명감과 정체성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음 상태로 우리를 옮겨 주시거나 이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 겁니다. 있게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법에 맞지 않네요.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의 삶이 마치 요한이 잡힌 것과 같은, 여러분 근데 요한만 잡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잡히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잡히셨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으시고 조금 더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잡힌 것과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한다면, 그 때를 정확하게 어떤 의미에서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목적격 소유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목적적 소유격이라고 표현하는데, 표현 자체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목적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복음인데 무엇에 관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이때 당시에 복음이라는 것은 승리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라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이게 뭐가 승리에 관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앞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탄의 권세들을 누르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이게 승리에 관한 소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활동하신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갈릴리.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숫가 저 북쪽에 있는 변방 지방. 그런데 그곳은 화려한 곳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시끄러운 곳.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명을 살리는 곳이 갈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변방은 어디일까요?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곳이, 저는 그것이 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러한 신앙의 시스템과 신앙의 생태, 신앙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양육을 하는 겁니다. 제자 양육은 코스웍이 아닙니다. 여기 코스웍으로 제자 양육 수료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제자 양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건 코스웍으로 끝난 겁니다. 그게 제자 양육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제자 양육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이 제자 양육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마치 침례 요한이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처해지는 것이, 그것이 제자 양육이요, 오늘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에게 허락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제자 양육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중요하고 사명자가 중요하고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그런 예화들 많이 들어봤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 우리 여기 지금 하늘을 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예. 근데 어느 부서나 다 사람이 중요하죠. 기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좀 극단적인 예가 되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파일럿이 길러지는 이 수많은 투자와 이 시간과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이 조종사가 중요하거든요. 비행기는 만들면 되지만 파일럿 길러지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사역을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목자 한 명 길러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끊임없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생산해내고, 제자가 제자를 또 키워낼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또 투자할 수 있는 이 사람, 이게 파일럿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안에 수많은 사명자들이 있었고 앞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것, 이건 안 나온 것보다 100배 낫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우리는 영혼을 키워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사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저 가셨잖아요. 그 남겨진 사명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미션 아닙니까? 여러분, 변방은 여기입니다. 여기. 저는 여디디아가 갈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바쁨과 수많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성향들을 뛰어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갈릴리라는 거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때를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때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믿으라라는 이 말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뭘 요구하셨습니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1장에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빗대어 볼 때 회개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죄를 자복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결국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는 이런 회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 상태에 대한 자복함, 이거 필요하겠죠. 그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뭘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까? 10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어떤 요소를 품고 있냐면 확신과 행동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때는 우리의 바램이나 우리의 욕구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만난 지가 이제 3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5년이 넘었으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어찌됐건 제가 여디디아를 담당하면서 3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3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1년 1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고 그렇게 듣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내 생각 그대로 계속 그냥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좀 어떻게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이 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넘어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나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삶이 낭비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명감과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은 게 맞는지 다시 한번 물음을 던져봐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창고등학교가 그런 표현을 했다 그러죠. 그 하나님의 때는 주로 갈릴리 같은 곳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화려한 곳을 쫓아가면 거기 하나님 때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괴롭고 왜 순종하기가 힘듭니까? 갈릴리 같으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들 자주 합니다. 뭐 주일날에 뭐 시험 쳐야 됩니까? 뭐 면접 봐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은 그 회사 왜 시험 치는지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죠. 안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내 욕구가 앞장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소위 타종교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캠퍼스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선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내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신분을 숨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신분을 숨기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게 전도되었던 어떤 친구가 한 몇 달 정도 제게 훈련을 받다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왜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충격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짜증이 올라왔어요. 낸들 뭐.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흑백 논리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신천지처럼 이게 지금 위장해가지고 그러려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거짓말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감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신분을 숨기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실은 신분을 숨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갈릴리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정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갈릴리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사명감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는 자꾸 이제 이게 우리가 누구 야단도 치고 뭐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그럴 게 아니라 밖에서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하는 행동만큼 밖에서 어떻게 사명감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감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가르치는 사람들은 목자부터 시작해서 교사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지키라고 그러지 않아요? 시간 잘 지키라고. 근데 시간 지킨 사람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다가 도대체 맨날 예배 시간 늦게 들어오는 겁니까? 또 이러면 또 목사님 또 화냈다고 또 화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얘기하지 맙시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나도 이 열매가 안 맺히는 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의 무능함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아집이거나,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만일에 저의 무능함이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않는다. 제가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여디디아가 날마다 한 발 한 발씩 하나님 앞에 있어서 사명감과 정체성을 쫓아서 변화하자, 성장하자, 이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집이라면 웬만하면 이제 좀, 그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있어서 같이 나갈 길들을 찾아보자. 이걸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갈릴리를 보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같은 변방에 있습니다. 이 여디디아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런 곳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혹은 30초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축복합니다. 여디디아 공동체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인생에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또한 복이라고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합시다. 이 여디디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변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때가 찼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욕구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정체성과 소망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나의 혼탁하고 하나님 혼미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이며 주님 믿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여디디아 공동체가 전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가 끼리끼리 뭉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영혼을 향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투여하는 공동체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해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도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변방이 되었든지 어느 곳이 되었든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디디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를 원하는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